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전으로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복음서와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의 전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어 왔던 점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도 성만찬 전승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만찬 본문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세족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 즉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요한복음에도 성만찬 전승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곳에 전승이 있다라고 지목되는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7 어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 전승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만찬과 공관복음서 사이에는 그 내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떡과 하나는 잔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성만찬 전승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떡과 다른 하나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이 성만찬 전승이 공관복음의 전승보다 더 본래적이고 더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전승이 다른 것과 더 많이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주셨느냐, 잔을 주셨느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공관복음에서 성만찬 전승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공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성만찬 전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성만찬 전승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것이
요한복음 성만찬 전승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일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영생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굳이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고민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 혹시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제자들이 알아듣기 좋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 이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물류 캠프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아침을 먹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금방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매일 초코파이 하나씩을 들고 가서 쉬는 시간이 되면 초코파이를 까먹으면서 허기를 달랩니다.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저에게는 이 초코파이 하나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빵이에요. 이날도 어김없이 쉬는 시간 초코파이 하나를 뜯어 먹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지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서 쉬고 있는 다른 일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쉬는 시간 먹으려고 싸간 그 초코파이를 그 친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초코파이는 저에게 있어서 살과 피와 같은 초코파이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그 다음 쉬는 시간 먹을 것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저 얻을 수도 거저 나눌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이 살과 피와 같은 초코파이는 그저 생겨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해줄 때 나의 신장을 하나 떼어서 준다든지 나의 간의 일부를 잘라서 준다든지 하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저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생명이라는 것은 값지고 고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얻은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기꺼이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저 살아갈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피 흘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영생을 선물로 얻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